학교를 다녀서 우리 성적을 매길 때 상대적 기준과 절대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원 뭐 상대적 평가, 뭐 요즘 이제 상대적 평가를 많이 하는 경우도 하지만 거의 이제 예전에는 이제 절대 평가를 했죠. 교수님 재량으로 교수님이 뭐 평가하고 싶은 자신의 기준으로 성적을 줍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기준을 매기죠. 그래서 뭐 A 플러스는 몇 프로, 뭐 A는 몇 프로,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은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상대적인 기준으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우승도 하고 최고도 뭐 되기도 하지만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은 상대적이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신앙은 절대적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만족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준은 성도와 성도의 기준으로 세워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합한 쓰임 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경계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의 기준이죠.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적 말씀의 권위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 틀림이 없고 오리가 없는 건 뭐 당연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의무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그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또 살고자 노력하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나오죠. 북 여로보암과 남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두 왕이 어쨌든 이 남북이 나뉘어져서 각자의 이 지파들을 이끌고 왕이 되고 통치를 하는데 이 기준이 하나님 앞에 두고 통치하기보다는 자기 살 길과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 할아버지 다윗 시절의 영토를 회복하고 싶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을 꿈꿔왔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로보암은 떨어져 나간 유다 지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또 베냐민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합하면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떤 그런 지파적인 큰 명분은 이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이 강력한 두 지파의 어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이 상대적인 이 서로의 어떤 그런 경계심도 분명히 수면 아래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기준을 떠나서 이 두 사람이 선택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쓴 게 아니라 그냥 상대방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 기준으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왕은 말씀의 절대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죠.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이 사역을 하고 어떤 그런 정치를 하고 하는데 온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디로 갑니까? 남 르호보암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니 자기가 통치자로서 이 민족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제사장들일 텐데 이 제사장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볼 수입니다. 그러다 남쪽 유다 르호보암에 기순한 일이 일어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 제사장들이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남쪽으로 이 기순을 하고 돌아가는 이 마음을 돌리는 이런 모습이 왜 있었을까요? 우리 14절 15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두 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바로 이 제사장들,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흩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 처소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다 알고 있다시피 여로보암은 크게 세 가지 죄를 짓죠. 첫 번째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 즉 제사장, 정말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세운 제사장들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만들게 되어버립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 절기를 지키거나 또 제사장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이 통치를 하다 보면 결국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을 신뢰하는 이 백성들이나 아니면 절기를 지키러 이 남유다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다시 올라오지 않은 이 불안감,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위한 어떤 그런 이 욕심들,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든 게 아니라 자기 정치와 자기 자리를 위해서 제사장들을 없애고 일반인들을 세우고 절기, 심지어 절기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 우상과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없으니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남쪽으로 가려고 하고 떠나게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떠나게 되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파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말하지 않아도 우상에 그냥 가득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결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기만 해도 거의 한 150년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이 역사만 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흉측한 죄, 하나님 앞에 기준을 사지 못한 죄를만 봐도 엄청난 악인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남유다의 이 가증스러운 죄도 거기서 거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죄가 그렇게 이 후손들 또 후대 왕들을 계속해서 뒤흔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쪽 르호보암 왕은 별 문제 없었을까요? 어제 이제 말씀을 나눴던 대로 르호보암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또 지도자들이 와서 3일 동안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원로들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얘기했던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묵살하고 오히려 정갈착취로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르호보암,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든 르호보암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으로 서로를 비교하며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이 결국 망하는 길, 이 망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인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은 얼마나 위대한 이 왕국과 이 통일된 이 모습, 또 왕권, 차고 넘치는 이 권력들이, 또 이 정치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단 두 사람의 욕심적인 이 모습, 물론 배경적인 권력력이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따라왔겠지만, 그러나 이 대표적인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영광된 찬란한 길을 다 저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사로잡히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의 기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사모함이 있는지, 우리는 그냥 서로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행동을 한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행동의 결과물을 보고 비교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정말 내 뜻에 내 상황에 맞지 않고 또 어울리지 않은, 또 때로는 비교가 되는 그런 이 주변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쓰임받는, 그래서 주변도 다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끌어가는 이 목자, 또 우리 성도들, 그런 정체성을 우리 왕들도 이들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도 바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 내 안에 철학이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과 또 정체성과 또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진다면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변이 다 그렇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다른 것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내 눈높이를 바치고 말씀에 내 모든 무릎과 내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 기준이 나에게 전부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에 우리 계시록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을 볼 텐데요, 우리의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죠? 제가 요즘 허리를 살짝 아프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데 전혀 없는데 살짝 지난주 김장하기 직전 삐끗한 게 있어갖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삐끗했기 때문에 제가 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꼭 스트레칭을 해요. 뭐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뭐 고양이 자세도 해보고 다리를 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요. 근데 제가 허리가 안 아프고 편할 때는 그냥 바짝바짝 일어나요. 그냥 팍팍 일어나죠. 그리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준비 운동을 안 했을까? 왜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그 인간의 안일함과 이 기준이 내가만 만족하면 하나님의 기준도 없어도 될 만큼의 그런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만함과 안일함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모습이 또 그렇게 되지 않고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시는데 어떻게 칭찬을 먼저 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는 여러 가지 칭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악한 것을 드러냈던 거예요. 정말 참된 빛과 소금이 있으면 악한 것은 드러나죠. 구별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또 복이 됩니까? 또 그리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고 천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은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였다라는 거죠. 그 말씀만이면 무조건 우리가 엎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연수가 오래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신앙을 생활하고 나의 생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나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변들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혹시나 말씀을 읽는 순간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철저한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사모함이 될 때 오히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주변에 골머리 썩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의 기준에 정말 엎드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